오늘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과 창세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7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지나간 주한 동안도 7월 한 달 동안도 긴급 사태 선언 중에도 이렇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목표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열매 맺는 그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족장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중요한 사람들 한 10대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시간에 들으셨는데도 아담이 믿음이 있었겠느냐, 그 설교 듣고 나니까 아담도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담은 930세가 돼서 영은 이미 죽었지만 육신이 죽어서 세상을 떠난 그는 죽을 때까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둘째 아들 아벨이 그 형한테 죽임을 당한 것도 보았고 또 에녹이 승천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연구 과제가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가 세상을 또 떠나는 것도 보았고 많은 것들을 보았죠. 특별히 구대선까지 보았죠. 뭐 1000년 정도 살게 되니까 구대까지는 볼 수, 그때 1000살씩 가끔 사는 사람들이 거의 1000살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 구대까지 봐. 구대 노아의 아버지까지 보게 되죠. 노아의 아버지가 182세에 노아를 낳았는데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아담하고 56년 동안을 같이 산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대선까지 보는데 그때 또 한 100살도 아니고 1000살 가까이들 다 사니까 복장이나 모습이 어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는데요. 되게 비슷했을 것 같아요. 1000살 비슷하니까. 되게 할아버지로 수염 이렇게 길고 옷들 비슷한 거 입고 다 멀리 보면은 구분도 잘 안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한테 가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누구한테 한 거냐? 아담 할아버지한테. 아담은 이렇게 보서 너도 할아버지인데 너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하고 저는 3대이 없나이다. 저는 4대손입니다. 5대손입니다. 6대손입니다. 7대손입니다. 8대손입니다. 9대손입니다. 아마 이렇게 인사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은 죽었지만 육신의 죽음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아, 저런 게 죽는 거구나. 아벨 죽은 걸 보고 말을 안 하네. 얘가 말을 안 하네. 이런 걸 이제 알게 되겠죠. 자, 오늘은 그 아벨이 어떻게 하다가 죽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인정을 받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서 아벨의 믿음을 좀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로 나타나는데 가인이 낳고 얼마 후에 아벨이 낳았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특별히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학자들은 그들이 쌍둥이였는지도 모른다. 혹은 나이 차이가 있었는지 모른다. 그 구분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냥 가인이 먼저 낳고 아벨이 두 번째로 낳았다 하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벨이라고는 그 말은 이름이 공허하다 하는 뜻이죠. 참 이렇게 헛되게 살다 간 것처럼 보입니다. 몇 살에 죽었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형한테 죽임을 당해서 세상을 빨리 떠난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인 이렇게 아담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그는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공허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공허하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아벨의 인격에 대해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한 내용이나 여러 군데를 보면 아벨은 사람이 제대로 되어 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제물은 받으셨다. 그의 인격, 그의 예배, 그의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이러면 되겠다 하고 하나님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카인과 이렇게 구분을 할 때는 가인과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아무리 좋아도 인격이 잘못되면 그것은 아무리 피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 될 수가 있다. 근데 성경은 이 피를 가지고 가면은 속죄의 사역이 있다. 그 맞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읽으시다가 아마도 이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가인은 피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은 피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받으셨다. 일부는 맞지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예표가 되죠. 그래서 제물을 논하기에 앞서서 아벨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순교하실 것을 나타내는 예표다. 이 정도를 여러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벨의 제물을 말하기 전에 가인이 드린 그 농산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농산물이었다.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그걸로 제사를 못 드리는 게 아니죠.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율법에 보면 레위기의 2장에 가면 이제 나오는데,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제사냐 하면은 율법에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소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곡식 가루로 하나님 앞에 유향 기름을 섞어가지고 또 소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될 때는 소제를 드릴 수, 곡식 제사를 드릴 수 있게, 성경은 여기선 이렇고 저기선 저렇고 그렇진 않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바로 이 곡물, 그러니까 곡식과 과일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그 육식이 허락되지 않은 때고, 그리고 인간 역사로 보면, 하나님 역사하고 다른 인간 역사로 보면 아직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죄의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때가 아니었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때 뭘로 예배를 드렸을까? 그것은 농산물로 드렸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농산물은 나중에는 율법에 정하기를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때는 반드시 농산물로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가인이 그렇게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건 성경은 없습니다. 농산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게 성경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가인의 제사는 제물이 잘못되기 전에 사람이 삐딱한 거예요. 사람이 인격이 잘못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아마 생각해보면 품질적인 거로 생각할 때 좋지 않은 거, 또 첫 곡식도 아닌 거, 값도 안 나가는 거, 뭐 이런 걸로 드렸을 가능성이죠. 왜냐하면 그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데, 그 소산이란 단어가 히브리 단어에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페리라고는 단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제사죠. 근데 그러니까 농산물 곡식으로 말하면 하나를 드렸다고 말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일이라든지 곡물이라든지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예물을, 예를 들어 추수감사 예물 이렇게 드리고 그럴 때 딱 하나만 딱 갖다 놓고, 배도 찌그러진 거 이렇게 벌레 먹으려고 하는 거 이런 거 하나 딱 갖다 놓고 아주 감사합니다 하고 드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누가 주셨는데 기쁘셨겠느냐 그 말이죠. 그 사람 마음이 삐딱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죠. 그러니까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가장 잘못된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가인의 제물은 피를 흘려 속죄하는 속죄신앙으로 연관성을 찾기 어려울 때, 영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하는 거 연결시킬 수가 있죠. 이걸 조금 더 아벨의 제물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니 라고 기록된 점을 보아 아벨도 역시 그의 제물보다는 그의 인격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그러니까 아벨이 잘못되면 제물도 하나님은 안 받으실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양의 첫 새끼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기름은 히브리어로 헬레브라고 하는데 여기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뭐 양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들, 아주 좋은 부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뜻입니다. 가인하고 너무 다르지 않아요? 자,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 부모님으로부터 아마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예배 드리면서 얘들아,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너희들 말이야 이렇게 드려야 돼. 특별히 죄를 용서 안 받고 속죄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쫓겨날 때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날 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 그거 꼭 순종해야 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함도 없으니까 이런 내용으로 아마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르쳤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 하고 아벨이 양치는 자가 되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으로 봐서 우리가 육식을 언제부터 할 수 있게 됐죠? 기록으로 봐서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성경 기록에는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채소만 먹었습니다. 과일하고.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없을 때 아담과 하와이고 그리고 첫 아들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양치는 자가 됐으면 양치는 자는 이거를 상업적으로 무역을 하려고 팔아먹으려고 그걸 열심히 길렀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길렀겠어요? 어차피 자기 사람들이 못 먹는 거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열심히 잘 기른 것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될 수가 있죠. 자, 신약에서 아벨의 신앙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보면 이제 더 확실해집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4절과 35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도 생긴단 말이죠.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말씀하실 때 여기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 요아스 왕 때인가요? 그때 그 사가랴 막 죽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성전에서 이렇게 죽은 그 사가랴의 피까지 이렇게 말할 때 아벨 앞에 어떤 말이 달려 있죠? 의인 아벨이라고 달려 있습니다. 그럼 아벨은 피를 들였으니까 의인이 됐을까요? 성경의 맥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를 들이면 의인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고 말이지. 무엇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죠? 예? 믿음으로. 그러면 아벨이 의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내용으로 보면 뭐 때문에 된 겁니까? 피 때문에 된 겁니까? 아니면 믿음 때문에 된 겁니까?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이죠. 이거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성경을. 그래야 성경이 맞는 겁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럴 것이다가 아니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은 바로 아벨의 믿음. 그것을 바라보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아브라함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여러분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으니 더 이상 논쟁이 필요 없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벨은 분명히 의인입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를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 씻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그림자입니다. 다른 건 다 카피입니다. 다른 건 다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천만만의 수양의 피를 흘리고 기름을 가지고 와서 제 첫 아들을 드린다 한들 내 마음이 흡족할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 때문에 그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런데 죄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히브리서 11장 4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예물을 종류보다도 여기서 말씀한 믿음으로 하고 시작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 그 제물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의 영웅열전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죠. 그렇죠? 첫 번째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인정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아벨은 제사를 바르게 드렸다는 얘기죠.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심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믿음에 대하여 최고의 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아벨을 갖다가 딱 놨다고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다. 자, 아벨이 드린 피의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는 게 틀림없습니다. 속죄의 사역에서 연결이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4절, 12 곱하기 2는 24. 그렇죠? 12 곱하기 2는 24.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이 피 흘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자의 첫 번째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받았었죠. 첫 번째 순교자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피가 땅에서 계속 호소했다. 성경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이 말할 때는 비상사태가 선언이 되죠. 아벨의 피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호소했다. 그래서 호소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아니 분내가지고 죽였는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 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악한 자 사탄에게 속하여 동생을 쳐 죽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한 게 아니고 가인 속에 들어간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 세계와 사탄의 세계가 싸움이 붙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멸절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니까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결국은 아벨 대신에 세 번째로 누구를 주죠? 셋을 주었다. 다음 주 설교 제목이죠. 세 번째 낳다 셋. 그렇죠? 셋에 대한 믿음을 다음 시간에는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말을 하게 되면 비상사태가 선언이 되면 하나님 비상하게 역사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발람이라고는 이방 선지자가 있는데 돈 많이 받고 복채 많이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가는 길에 말하지 못하는 짐승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됩니다. 누구죠?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말하잖아요. 왜 때려! 하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상이거든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일을 시켜먹고서 품꾼에게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돈이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떼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 대가는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호소하셔서 들으셔서 다 해결해 준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일하시고서 돈 못 받는 사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집이 잘 돼가지고 돈을 주든지 신보가 바뀌어서 돈을 주든지 일 시켜놓고 돈을 안 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좋아가지고 그 피가 호소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중보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어떻게 했죠? 뿌리셨습니까? 흘리셨습니까? 쉐딩이죠. Without shedding the blood, there's no forgiveness.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를 계속 읽어나가면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는 사람의 양심의 피가 쉐딩이 아니고 스프링클 뿌려지는 사람에게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안 믿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믿을 때 그 피는 우리 심령에 마치 7번씩 뿌린 것처럼 지성소 들어갈 때 7번 뿌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뿌려질 때 우리에게 붙어있는 죄는 싹 사라진다 말이죠. 용서받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피보다 훨씬 수고했다. 더 나은 피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집니다. 꼭 뿌려져야 될 사람에게 뿌려지지 않으면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할까요? 저쪽에 동경조항계 어떤 집사 권사 시켜가지고 기도하게 해가지고 전도하게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보사역이 바로 예수님이 그런 중보사역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다른 건 다 카피입니다.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그 예수의 피가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낫다. 왜 다른 사람 얘기를 하지 않고 꼭 아벨을 찍어서 얘기하냐 말이지. 아벨의 피보다 낫다. 자,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속죄의 능력이 있다. 아무리 양을 많이 잡고 이 성경 기록을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많이 한 게 솔로몬이죠. 14만 2천 마리의 제사를 드렸죠. 또 어떤 때는 또 1,000마리를 드린 적이 있고, 다윗은 그보다 이제 1,000 번제 제사를 드린 것보다 더 많이 3,000, 또 어떤 사람은 7,700, 어떤 사람은 33,000, 막 이렇게 쭉 성경의 기록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많은 것들을 드린다 하여도 속죄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속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그림자입니다. 카피입니다. 모형입니다. 요거 우리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자고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될 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그 죽으심, 억울한 죽으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이유, 이런 거를 설명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의 피를 끌어들이지 않고 아벨의 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겠죠. 신약성경에서는. 아벨이 믿음의 어쩌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의 열전이라고 말하는 히브리 11장에
아벨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됐다 말이죠. 아담은 인류의 시조니까 뭐 여기저기. 네, 아벨부터 출발하게 된 게 아벨이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거죠. 요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렴풋이 이렇게 설교를 들으실 때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어서 안 받았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곡물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제사로 드려라 했습니다. 감사제사 드릴 땐 그렇게 해라 했습니다. 속죄제사 드릴 땐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가인은 구원받지 못한 인격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안 받은 거지. 아벨은 죽으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이 시킨 방법대로 하나님께 온 삶을 송두리째 내 마음과 뜻과 목숨, 정성 모든 것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경외하라. 이걸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아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제사와 제물을 그 사람과 함께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 정을 두지 않고,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은 한 군데 정착하지 않는 순례자를 가리킵니다. 순례자와 같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는 길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근데 가인은 정반대로 하려고 그러죠. 짱 박어. 여기다 박어. 절대로 빠지지 않게 박어. 땅을 정착해가지고 거기다 받고 움직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율법주의자요. 자기 의로 의로워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말 나쁜 사람 대표죠. 다시 정리하면 가인은 기복신앙자입니다. 이 땅에 번영과 출세와 치료와 잘 되는 것 이런 것만을 따먹고 그리고 천국엔 관심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벨은 그거 다 가져도 금메달 10개 따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예, 이 땅은 하나님 빼면 다 공허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가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설교 끝났는데 뭘 가인 닮을 사람 한 명도 없게 되기를 바라고요. 모두 아벨의 신앙을 본받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속죄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하며 감사하는 복의 근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도 받아주옵소서. 다가오는 한 달 동안 또 다가오는 한 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